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거룩한 날마다 우리 입으로 간증하십시다.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십시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그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마음을 다여 우리 주님 찬양하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나를 붙드시는 주님, 붙드시리. 아멘. 나는 외롭고 존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을 멀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직 주님께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최진복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귀한 최진복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돌밭과 같은 마음들, 길가와 같은 마음들, 가시밭과 같은 모든 마음들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좋은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묵상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다시 주의 전에 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되는 일상의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감당하는, 그래서 감격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그 목사님 음성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우리의 삶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귀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에 귀한 강사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예배 설교학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최진봉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2022년 연동교회는 예배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예배의 회복, 또 예배로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동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장신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간히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현장 속에 있다 보면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예배하는 것과 또 신앙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현장은 정말로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동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삶에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예배에 어떤 마음을 기대하고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배, 사랑에 머무는 일상.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포인터가 예, 여기군요.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했네요. 뒤집어서. 네. 예.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앙과 의례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려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든 종교에는 우리 기독교 예배와 유사한 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려면, 특수한 예배를 이해하려면 일반적으로 종교 신앙을 갖고 의례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그 의례를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 예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더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예배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또 기독교 이해 안에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과 하나 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신앙과 의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렇죠? 신앙심은 있는데 우리가 예배는 늘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신앙은 있는데 예배는 이렇게 수요일도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도 모여서 예배하고, 근데 왜 굳이 이 예배가 있어야 될까?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아니, 신앙만 있으면 되지.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정해진 틀을 가지고 정해진 행동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여러분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신앙과 의례는 어떤 관계인가? 먼저 신앙의 동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신앙은 왜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계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행복한 일이 생기지 않고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삶의 경험이라는 게 어떠냐면 아픔이 많아요. 풀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해답이 없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하나님조차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참 모호함이 많아요. 슬픔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밤에 두 발을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자본 날이 많을까요? 아니면 마음 졸이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런 날이 더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계 상황을 늘 갖고 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거를 초월 욕구다라고 합니다. 초월 욕구. 그 초월 욕구에서 우리는 뭐를 추구하냐면 초월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심원, 근원, 존재자와 연결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왜? 나로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은 떨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심연한, 원대한, 초월적인 어떤 절대자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 신앙은 삶의 불가능성에 직면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여는 것이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죠? 신앙은 내 삶의 불가능성 앞에 직면했을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여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에서 왜 의례가 필요한 것인가? 신앙과 관련해서 의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례라는 것은 두 세계를 연결하고 하는 자리다라는 말이에요. 두 세계를 연결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게 두 세계냐면 우리 삶의 일상과 초일상의 영역이 이어지는 자리라. 삶의 일상이라는 건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의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죠. 일상의 경험. 일상의 경험은 늘 우리의 안에 욕구가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늘 좌절돼요. 또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늘 아프고 뭔가 모자라고 뭐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많고 이 삶의 일상의 영역과 이 초일상의 초월적인 영역이 이어지는 자리,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의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 느껴보지 못한 뭔가를 느끼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때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죠. 무엇인가를 느껴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일상의 경험과 초일상의 경험이 이어지는 어떤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례가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인간 사회가 무엇을 의례화할 때 그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 한 예배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배는 성도들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옮긴다. 마치 우리를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들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리며 부활된 세계에 있게 한다.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데 여전히 연동교회죠. 그죠? 여전히 이 땅이 이 세상이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 느껴지는 것은 현실이지만 새로운 세계로 마치 우리 이동해 놓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서 종교학에서는 의례를 뭐라고 했어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자리이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죠? 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리며 부활된 세계에 있게 한다.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의례는 과거의 그때가 항상 지금이 되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경험하는 자리다. 과거의 그때가 언제입니까? 과거의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시간, 그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간, 그때가 지금이 되는 시간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 시간이 만난다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이. 과거를 지금으로 현재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한계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신앙이 있고 신앙을 갖게 되면 의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의례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 의례는 우리의 삶을 정화해 줍니다. 정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불순물을 없앤다. 회복시킨다. 깨끗하게 한다. 맑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의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집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이 정화라는 말은 성찰과 확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찰이라는 말은 반성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나의 삶, 지나온 관계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삶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계 방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는 미워 죽겠어요. 남편이 믿고, 아들 믿고, 딸이 믿고, 어느 저 집사님이 믿고, 저 앞집 저 사람이 믿고 다 미운데 오늘 예배 갈까 말까 했는데 예배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움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상담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내 마음의 미움이 신비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현장에 가 다시 미워할지언정 나갈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오는 거죠.
다시 또다시 그 마음 가지고 와서 새롭게 정화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걸 가리켜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는 정화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저게 좀 작게 보이네요. 예, 제가 좀 읽어보게. 여러분들 크게 잘 보이네요. 잘 보이십니까? 예. 엘리아데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례는 인간 행동을 경전이 이야기하는 신적 행동에 일치시키는 의식적이고 규범적이며 집단적이며 반복적인 행위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례라는 말을 예배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배는 우리의 인간의 행동을 경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일치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위, 우리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행위, 그 행위에 나를 일치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의식적이고 규범적이고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그 다음에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오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의례는 기능상 거룩함의 실제와 연결을 통해서 거룩한 질서와의 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을 도덕적으로, 사회를 윤리적으로 정화해 간다.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종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종교의 의례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 속한 개인과 사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미달해서 좀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윤리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건강하게 반복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종교의 신앙과 의례는 한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근원적이고 토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정리해 보면 의례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삶을 정화해가는 기능을 하는데 왜 의례가 삶을 정화해가느냐? 그것은 그 신앙이 읽는 경전, 그 경전을 읽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재현하기 때문에 의례는 우리의 삶을 정화해 간다. 이 성경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경전은 성경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가 될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인지,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기독교 예배는 어떤 행위인가? 이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일성으로 기독교 예배는 이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예배는 만남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만남의 행위이다. 관계적 행위라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는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만나는, 바꿔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교회와 신자들의 일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만남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나 좀 더 보편적인 영역에서는 아까 앞서서 뭐라 했냐면 연결, 그죠? 이어지다, 그죠?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예배는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교회와 신자들의 일상이다. 루틴이다. 요즘 그런 말이죠. 루틴이다.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아침 저녁으로 눕고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우리 삶을 엮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 또한 우리의 신자들의 일상인데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상이다. 네, 하나님은 이제 만남이라는 걸 좀 풀어내는 겁니다. 만남을 어떻게 좀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과 또 회복과 용서와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열망과 바램과 염려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만남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 나만의 관계만이 아니고 서로 간의 만남을 포함하는 만남이란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한 몸 되기를 독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나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죠. 예배가 없다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들 한 몸입니까? 안 그래요. 엊그저께도 저희 이제 형제들하고 통화했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엄마하고 싸웠다고, 어머니하고 싸웠다고. 가족이라도 한 몸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남남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사건인 거예요. 이 신비한 거예요. 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만남이다라는. 자, 지금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이어짐이고 연결이고 만남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1차적인 만남이 아니고 다중적인, 이중적인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 간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열고 나 자신을 초월함으로써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우리의 내적인 자원을 공급받는 사건이 예배요, 예배에서 일어나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하, 예배는 나에게 참 내적 자원을 주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하고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넘어서라고, 순간순간 나를 초월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 자신을 열라고. 그런 사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가 은총이에요. 선물이죠. 네, 맞아요.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어려워도 조금만 견디세요. 우리가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좀 옮겨갈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기독교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 가냐는 말입니다. 왜 기독교 예배는 이러한 만남으로 나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만남이 발생하는가? 그 원인이 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기독교 예배는 이런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이 발생하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정적인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말씀하여 온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말씀하여 온다. 그 말씀이 있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내 안에, 내 삶의 영역에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사건을 일으키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건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가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네. 저도 여기 앞에 아까 앉아서 기도할 때 뭔가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소망과 희망이 막 올라왔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저에게 사건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자,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와 깔뱅을 아시죠? 이 루터와 깔뱅에 앞선 선배이면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성경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 어디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져오죠? 기도의 언어들, 기도의 내용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표현을 성경에서 배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의 내용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설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성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 그게 바로 예배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다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가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반가운 손님을 맞을 때 어때요? 왔을 때 기쁘죠? 즐겁죠?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가워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줄줄이 나옵니다.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말씀을 경외한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빛입니다. 말씀의 다른 말을 빛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빛이다. 이 활동하는 빛은 우리에게 생동하는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자 깔뱅, 우리 장로교회를 문을 효시인 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 설교자의 입을 통해 그의 음성이 퍼지기를 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은 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며,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뭘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지며, 하나님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그 자신을 신자들에게 반사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진 않지만, 물리적으로 빛은 아니지만 마치 빛과 같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이제 좀 하시는 분들, 신앙의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 깔뱅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빛과 같이 나를 통과해 가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 교회의 신학자입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을 펼친 사람으로 우리 신학교에서, 특히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칼 바르트의 그 가르침을, 중요한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한 대목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가 그 자신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면서 그들을 관통해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가 그 자신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면서 그들을 관통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말로, 소리로는 하나님이라고 있지만 나에게는 무관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옮겨보면,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을 타고 비춰올 때에 말씀은 내 삶을 꿰뚫는 사건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수요일에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씨알이 품고 있는 웅장한 생명력과 희망찬 생명과 같다. 맞습니까? 아하, 예.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씨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알인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새로운 시작을 열고, 새롭다.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흩어져 버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체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 빛과 생명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빛과 생명의 실체,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가 불안해집니다. 이게 좀 저 멀리 보이는 글자가 작아서 제가 이걸 좀 보면서 밑에 혹시 몰라서 잡았습니다. 네. 사랑입니다. 사랑이 말씀의 실체요, 빛과 생명의 실체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의 명제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활동케 하십니다. 사랑을 활동케 하는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는 성령의 물결에 감싸인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신자의 성화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에 그 자신을 내어 맡기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의 영혼에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시작할 때 성령의 물결에 감싸이고 그 성령의 감싸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활동성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의 활동성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임하여 오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불안하죠. 교회들이. 왜요?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2020년, 2021년 지금은 좀 나은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 목사님들, 교회들이 다 패닉이 됐어요. 왜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가 말살될 거다. 신앙은 사라질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전쟁과 박해와 전염병과 같은 재난의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지금은 그래도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거 있어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똑같은 이러한 재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소멸되거나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해산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지속이 되고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생명력은 계속 지속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성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곧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랑은 영원해요. 그래서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하는 건 우리예요.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신앙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한국의 신앙인들 없어지는, 이건 우리 인간의, 죽을 인간의 불안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서 있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님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히틀러의 믿음을 가지고 항거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에 형장 이슬로 사라졌죠. 이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세계 교회와 또 세계 신학계에 공헌하는 바가 여전히 지대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하고 분리된 사람들을 모으고 나와 남의 벽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게 하고 함께 만나게 하고 사귀게 하고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갈라치고 다른 사람과 등을 돌리고 혼자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자꾸 만나게 한다는 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벽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의 활동성이라는 것이 사랑의 활동성이요. 이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활동하는 장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 다시 말하면 사랑이 활동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활동성을 힘입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치죠. 오늘 이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감격이 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가지면 어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분명히 또 싸울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막 또 공고한 마음으로 가지만 다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오게 되면 다시 우리가 사랑의 활동성에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표를 보세요. 표는 우리가 기독교 예배가 큰 5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죠. 보통 이제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한 건데, 주일 예배를 보면 예배의 내용이 5단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예배로의 부름. 두 번째는 성경 말씀 봉독과 설교가 있고, 이제 성찬이 있을 때는 이제 성찬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강복이 있고, 그 다음에 파송이 있어요. 자, 이것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5가지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장로교회는 예배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예배로의 나아감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로의 부르심.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죄인 괜찮아 와. 깨졌어 괜찮아 와. 조건 없어요. 그래서 예배로의 부르심은 용서의 부르심이에요. 사랑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설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사랑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야, 먹어라. 내가 네 안에 있겠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강복하심이에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파송하심이 있어요. 누가 파송해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보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나가니까 너도 같이 나가자. 예.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5가지 흐름으로 가는데 이 5가지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예배장에 온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활동하는 장으로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경험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실체는 뭐예요? 창조와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세운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신자와 교회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부르고 그 안에서 그들이 참된 자신을 찾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이런 예배예요. 예배가 이런 자리예요. 자, 이제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예. 공적 예배와 이제 개인의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넘겨야죠. 우리 예배는 공적 경건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공적 경건의 자리예요. 교회 경건의 중심은 이 공적 예배에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경건은 영적인 교만과 환상에 빠질 수 있고 성령의 활동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 중심의 공적 경건 생활, 즉 예배에 기초해야 하고 그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회가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공적 경건을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반성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어떤 반성을 할까요? 이 공적 예배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적 예배의 특징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교리의 가르침과 신앙의 책무를 강조해줘요. 함께 모이면 가르침이 있죠. 우리가 신앙으로서 함께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또 하나는 윤리적인 신자를 양성해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취약점이 있게 된 것을 알았냐면 첫째, 신앙의 넘겼어야 되는데 신앙의 내적 활력인 개인의 경건이 약화될 수 있어요. 2번째, 신앙의 기쁨과 열정이 약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니들이 좋고 다 좋으면 뭐해? 내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사랑의 활동의 장이라고 해도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일상적 삶의 무관심과 사회적 무책임의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공적인 경건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공간은 사적인 공간인데 그건 일상인데 일상에 대한 책임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살아가는 공간들은 사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공적 경건과 이 개인의 사적 경건의 관계를 좀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자들의 모임에서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골방이나 집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공적인 예배에서 아무리 긴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에 날아가는 소리에 불과한 기도가 된다. 대표 기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렵죠? 왜 어려워요?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를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공적인 공간에서 그 예배,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경건으로서 예배와 개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신앙하고 말씀 묵상하는 개인적인 예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저 화면을 보시고 밑에 글을 좀 보실게요. 밑에 글을 보시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루이스 보이어라고 하는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적 경건과 사적 경건이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경건의 회복은 공적 예배 회생에 있다. 맞죠? 공적 예배 회생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공적 예배 회생은 신자 개인들 스스로가 온전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데 달렸다. 자, 이 성경 묵상의 회복이 개인의 영역에서 성경 묵상의 회복이 신자들로 공적 예배에 숨을 쉬게 한다. 우리가 공적 예배, 이 예배의 자리가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 숨을 제공한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회복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의 경건이 없다면 예배 회복은 묘연하다라는 거예요. 묘연한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그건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경건과 개인의 경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회복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인데요. 침묵. 이 공적 경건과 사적 경건이 만나는 지점은 사랑의 삶입니다. 이 공적 예배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개인의 말씀 묵상, 말씀 예배의 지향점 또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에서 공적 예배와 개인의 경건은 만난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가한 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세미한 소리. 때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은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세상이 고요할 때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단 말입니다. 침묵.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침묵 속에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은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 내적인 평온과 고요함을 줍니다. 내적인 쉼을 줍니다. 두 번째, 우리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세 번째, 그럼으로써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공적 예배가 제한되는 시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말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담아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목사님께 맡기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이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보나벤투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전장인데요. 보나벤투라는 13세기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도사였고 나중에 수도 원장이 되긴 하지만 이분은 깊이 있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진리 추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알고자 한다면 설명이 아닌 은총을, 이해가 아닌 열망을, 부지런한 독서가 아닌 절절한 기도를, 빛이 아닌 불을 구하라. 이 불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타오르는 열정의 연기 안에서 그 불을 붙이신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러한 일상이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감히 말을 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에 대해서 부족한 입술로 말을 했습니다. 주여, 한없이 부족하고 우둔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사람의 말로 전한 것보다 성령께서 더 깊이 있게 더 넓이 더 넓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예배로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처럼 허락되어 있는 이 예배, 이 귀한 예배를 많은 학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영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이 사랑이 활동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관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적인 예배가 개인의 경건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는 그 침묵의 방법을 잘 활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신 말씀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의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르침 아래에 있는 귀한 신학생들과 많은 신학교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안내해 주신 그 침묵의 방법을 한번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허락하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숱하게 허락된 예배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렇게 만남을 관계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앞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발견하는 귀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확실한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된 우리 아무런 공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이 활동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이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귀한 교수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셨는데 이 귀한 말씀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그 배움이 계속되는 귀한 선지동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칭찬 듣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의 제자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살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무리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